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의 야곱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마침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에서로 착각하고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도 어김없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여기에도 어김없이 8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단락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7과 8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8개의 동사 마지막으로 축복한다, 축복하여 이르되 27절의 끝에 27절의 중반 가운데쯤에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전체 동사 8개를 살펴보면 24절에 이르되, 그리고 이제 말한 내용을 괄호로 묶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또다시 이삭이 이르되, 두 번째 마찬가지로 한 내용을 괄호로 묶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이 그에게로 이제 음식을 가져왔을 때 그가 먹고, 세 번째,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가며 마시고, 이게 네 번째, 그리고 26절에 또다시 이르되 해서 거기를 또 괄호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맞고 27절에 가서 향치를 맞고 축복하고 이르되, 이렇게 해서 전체 8개의 동사로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장면을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축복과 관련해서 7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축복을 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 또 축복을 요구하는 장면에 있어서 8의 숫자로 바뀌는 것은 바로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삭의 축복의 핵심이 보다 새 언약의 축복이다. 새 언약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이 축복은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성경 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본문에서도 결정적으로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억지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원래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억지로 꺾어서 의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나면 이 결론이 계속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리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바른 결론을 아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끝을 아는 것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이단이라고 할 때 그 이 단자가
끝단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마지막에 대한 상정, 그 종말에 대한 상정이 다르면 성경을 보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찬찬히 살펴보면 24절에 이삭이 이제 말한 말,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네가 정말 에서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삭이 야곱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자신이 만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불완전한 감각을 의지해서 그가 믿었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감각과 경험을,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에 기초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확신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만큼 불확실한 것도 없다. 눈에 보이고 듣고 들리고 맛보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믿죠. 근데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경험에 의지해서 믿었을 때 언젠가는 배반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 믿음을 가졌죠. 손을 만져보고 그것이 예서의 팔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소리는 이거 영 야곱인데 어쨌든 억지로 믿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다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은 설득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도 우리 자신을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이삭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뭐예요? 이게 확실하게 이게 예서다라고 하는 확신이 안 드는 거죠. 그에 대해서 야곱의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접니다예요. 저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에서 맞아?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아니요로 대답을 해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접니다라고 그랬어요. 접니다. 그러니까요. 저라는 얘기가 에서라는 얘기예요. 야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내가 나라고 한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이게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듣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그럼 저 녀석이 야곱이라고 한 건지 그냥 뭐 정말 예서라고 한 건지 동문수답한 거거든요. 네가 내 아들이냐? 내 아들 예서가 맞냐? 그랬더니 접니다. 사실은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앞에 아니요, 저예요 이거잖아요. 아니요, 저 야곱이에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믿습니다. 그 말 어떻게 해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사실은 한 번 더 질문을 했어야 돼요. 아니 녀석아, 내가 그래서 예서냐니까 접니다. 그러니까 너가 예서냐니까. 그러니까 아직 대답이 안 된 거죠. 그랬는데 이삭이 믿습니다. 25절에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은 거죠. 예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를 가져오라 하였고 그 고기를 먹고 축복하겠다. 아니 앞에서도 23절에서도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23절에서 분별 못하고 축복했다. 그랬는데 또 축복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축복이 있고 또 해야 될 축복이 있는 거죠. 지금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요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먹었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니 마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흡족했던 거죠. 당연하죠. 뭐 이삭이 최고로 맛있어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겠어요? 아내가 하는 음식이에요. 평생을 그거 먹고 살았는데 뭐 아내의 음식만큼 입이 맞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꼭 엄마가 만든 것처럼 맛있었겠죠.
어쩌면 너는 어떻게 네 엄마처럼 이렇게 요리를 내 간을 내 입에 맞게 이렇게 딱 했냐? 뭐 이런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흡족한 이삭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26절에 또다시 이르되, 이제는 배부르고 포만감에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 맞추고 그리고 이삭이 한 일은 그 옷의 향취를 맡았다. 그리고 축복해서 다음과 같은 축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27절 하반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로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삭의 축복과 관련해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을 오해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단지 그 재산을 두 배로 물려받는 장자 상속권으로만 이 본문을 이해했었기 때문에 그냥 리브가와 야곱이 함께 공모해서 이삭을 속여서 그 두 배의 상속권을 야곱이 받았고 에서는 못 받았다라고만 이해를 했었는데, 실제로 본문을 찬찬히 뜯어보니까 현상으로는 실제 일어난 일은 그것이 맞습니다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런 이런 범죄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창세기 27장의 본문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더라.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리브가의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새언약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계시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삭이 축복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맨 처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한 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아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야곱이죠. 여기서 내 아들은 에서이겠습니다만 이삭이 생각하는 아들은, 하지만 실제로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밭은 아주 풍족해서 농사가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향취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향기거든요. 향기. 그럼 성경에서 이 향기는 어디에 쓰이느냐? 이거는 번제, 화제를 드릴 때는 불에 태워서 향기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물을 나타낼 때 이 향기를 써요. 그러니까 야곱의 향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다? 복주신 밭의 향치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아주 흡족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존재가 어떨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의로움이에요. 여기서 야곱의 향취에 대한 이 언급은 장차 이 야곱이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부활에 임하게 되는 의로운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야곱의 향기가 복주신 밭의 향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꽉 찬 사람, 의로운 사람, 그 나라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부활에 합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게 이제 결정적인 번역의 잘못인데요. 두 번째 내용이 28절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받을 거예요. 야곱이 받을 거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 포도주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면 하늘의 이슬은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이슬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슬로부터입니다.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하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늘의 이슬로부터, 그 하늘의 이슬로부터 요 나머지 세 가지예요.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하늘은요, 하늘들이죠. 하늘들.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이슬이 내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 물이 귀한데 이렇게 물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럴 때는 하늘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 하늘의 이슬로부터 라고 했을 때 지금 그 하늘이 상정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슬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흔히 말하는 천년 왕국에서의 부요로움과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늘의 이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 하늘의 이슬로부터. 그러면 그 하늘의 이슬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늘. 어떤 하늘을 말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야곱의 향치는 의로움과 완전함으로써 부활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 때 그가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 아래에서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할 것이다. 여기서 굴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샤하니까 절한다, 복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배하고 복종한다, 그러니까 절한다, 이게 섬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만민과 열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의미를 좀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 만민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만민이니까 백성들 이렇게 되겠죠. 백성들이 섬기고,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절하는 사람, 백성이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고 주권자고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된다는 의미죠. 또 뒤에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국민,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이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자기의 백성과 다른 여러 나라의 백성들의 주권자가,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재창조에 대해서 아시니까 그 천년왕국에서 재창조하는 그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왕, 주권자, 통치자, 창조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여기에 이것도 이 말씀도 보면은 이게 그냥 이 세상에서의 장자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야곱에게 또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까? 에서예요, 에서. 쌍둥이입니다, 둘이. 근데 여기서 뭐 또 다른 뭐 아들 이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내 형제의 주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해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아니죠. 내 어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에서를 나타내면 단수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복수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네가 에서 대신 장남, 장자야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주.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과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의 아들들은 지금 한 배에서 난,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육친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친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어머니에서 난 자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주권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새 창조되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재창조되고 완성이 되어서 이제 하늘도 풀어지고 땅도 풀어져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그때는 모두가 다 똑같아져요. 그때는. 근데 그 이전까지는요. 어떤 사람은 어떤 신자는 이렇게 부활해서 신적 존재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여전히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전히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 연단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동시에 똑같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를 믿으면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평등 사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백성들의 섬김을 받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열심히 하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럼 세상에 미련하고 바보 곰탱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이죠. 나이 드셔서 잠이 없어서 새벽에 나오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취미인가 보구나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보응에 대해서 악과 죄에 대한 보응과 선과 의에 대한 보상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보상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그 상급에 흔히 말하는 상급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 어머니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들들 인자를 말하는 거죠. 인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의 주가 될 것이고 그들이 절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상 숭배를 하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천사적 지위에 있게 되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뭐 천사로 알고 신으로 알고 여러분을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벌 받는 거죠. 그죠? 우상은 금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언약의 복에 대한 절대적인 안전과 보장 그리고 성취를 말씀하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야곱이 부러운 이유가 뭡니까?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부러운 이유가 뭡니까?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임하는 그 완전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 온 우주를 재창조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호령하면서요. 그들을 부려서 이렇게 망가진 이 세상,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하늘에 떠 있는 이 모든 별들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셨던 완전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태계가 완벽하게 유지되는 그런 세상으로 온 우주를 재창조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리는 보람과 만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계시를 보고 난 뒤에 이제 앞으로 와서 신구약 성경 어디를 펼쳐도 곳곳에 그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좀 비참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다?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장교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요, 훈련소는 어떤 사람은 장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육군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방위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 훈련소 사주 받고 끝나기도 해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첫째 부활의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있었던 내용 23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두 번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야곱을. 그러니까 23절에서 에서라고 믿고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거는 장자권이겠죠. 장자 상속권이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27절에서 29절까지 들어있는 이것은 장자의 상속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복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요.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로 첫째 부활에 대한 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 들어온 새 창조 세상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늘의 이슬로부터 복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그 나라, 그 하늘에서 누리는 그 복을 먼저 여러분들은 확보하셔야 돼요. 그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의 예표로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풍요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 내용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받는 것은 뭐다? 영적인 복이다.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첫째 부활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앞에 23절에서 두 배의 상속권에 대한 축복도 있어요. 모두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의미하고요.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받는 장자의 두 배의 상속권을 말해요.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랫동안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영적인 복에 대한 의미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고 소망하는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요 저희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이삭이 축복하는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최고의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